로마서 1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야 되는 법이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계명을 주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지, 그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과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간음하지 말거나 이런 율법을,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모든 율법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하나씩 다 기억하고 또 율법에 파생되는 그런 유전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이 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자기 사랑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영이 자라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는 수준에 오르라, 그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하자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남이 나로 인식돼서 남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사랑 본능을 갖추는 그런 레벨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우리가 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보호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율법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사도 바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를 해서 교회를 만들어냈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구원은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거지, 뭐 또 가까이 있고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의 터널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터널에 이르는 거예요. 터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터널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 터널을 빠져나올 때가 됐구나. 다르게 하면 이제 눈으로 볼 때가 됐구나. 두 가지의 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직시적으로 눈에 보일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낮에나 밤에나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는 어벙벙해요. 우리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내 상태를 보라 이거예요. 내 상태는 어벙벙한 거예요. 그냥 믿었어요. 왜? 내 영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믿자마자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영이 성장해 가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구원을 내가 영으로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충분히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설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르게 하면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좁길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천국이 있냐? 천국이 얼마나 좁길래, 작길래, 천국이 내 받아야 될 운명에 처했던 내를 깨달은 후에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감격, 근데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였어요. 시작이면서 내 속에서 그것이 더 강해지고, 내 속에서 그것이 더 짙어지고, 내 속에서 그것이 더 선명해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자다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에 있지 말고, 깊은 밤 속에서 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라.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그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정확히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밤이 이제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새벽 동틀기 전에 방명전에가 가장 어둠이 짙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해 뜰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이 내가 지금 육신의 어둠에 있지 말고,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빛이 비치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아니,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면 내가 자연스럽게 낮에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내가 밤에 거하고 싶어서 밤에 거해요? 밤이 됐으니까 밤에 거하는 거고, 내가 낮에 거하고 싶어서 낮에 거해요? 낮이 됐으니까 낮에 거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자연으로 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가 능동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버리자.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는 어둠도 같이 있고 빛의 세계도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을 보면 이것을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어둠의 일은 우리가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것을 빛의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밤이 깊어서 밤의 어둠의 일은 뭐냐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 그런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 육적 자를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깨어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 나가서 일을 한다고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도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오늘 해가 떴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더 갈급해, 내가 배고파, 내가 계속 배고파요. 그 이 배고픈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채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뭘 채우고 싶었냐면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싶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맞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수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갑옷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옛날 군인들이 입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군복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지만은 소방대원들이 불가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소방대원 불싸움을 하는 사람은 불싸움을 하는 사람의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누구와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에 맞는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서라. 생각이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뭘 생각하고 있냐 이게요. 내 생각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생각을 보호하는데 구원으로 보호하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자기 의로 살아가려면 자기 선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라. 그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는데요, 그렇지 않아. 그 정죄하는 데서 네 믿음 뺏기지 마라. 이거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건 뭘 겨냥하냐 이거예요. 내 가슴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뺏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슨 걸 해야 되냐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한 거지, 네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닌데 왜 자꾸만 너를 보호하려고 해. 너의 의를 못하러 주장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정하여서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띠를 띠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진리 안에다 그냥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면 세상 쫓아다니다가 하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어느새 우리 나이가 이 나이가 됐을 때 우리가 뭘 하다가 이 나이가 됐냐면 세상 풍속 쫓아가고 세상 기준에 맞추려다가 이 나이가 돼버렸어요. 돌아보면 뭘 한 게 있냐 이거예요. 남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겠을 때 물을 바가지로다가 떠가면 물이 고여 있는데 채반으로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망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뜰 때는 뭔가 엄청난 걸 뜬 것 같아. 묵직해 그 동시에 물이 샤 하고 빠져나가면 가부된 거잖아요. 뭐가 있냐고요. 죽음을 넘어섰을 때 뭔가 우리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뭔가 대학 들어갔을 때,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승진할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내가 결혼할 때 뭔가 나는 묵직한 뭔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면 싹 빠져버리고 지금 뭐가 있냐 이게요. 뭐 했냐면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고 내가 살았던 거 아니냐 이게요. 세상의 기준 맞추려고. 진리로 너희 기준을 잡으라 이거예요. 진리로 띠를 띠라는 것은 뭐냐면 치마를 입고 전쟁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로마 옷이 치마니까 치마를 입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치마를 딱 들어 올려가지고 끈으로 탁 묶어보면 걔가 바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띠를 탁 띠라 이거예요.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을 진리에 두거라 이게. 진리에,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살면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삶의 실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거에 전신갑주예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뭘 가지고 세상 팔방 돌아다니려고 해요? 사업 아이템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라. 마실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해로 마실 다니지 말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라 이거예요. 엉뚱한 거 신고 돌아다니지 말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팔방 돌아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 복음을 신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니는 것은 우리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라.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옷을 입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살만하면 더 좋은 메이커, 더 유명한 메이커를 입는 이유는 뭐겠어요? 더 멋진 디자인을, 여자들하고 같이, 여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옷 사러 가면 그냥 남자는 저한테 맞는 옷이 뭐예요? 5분 안에 끝나. 5분 안에 맞는 옷이 뭐예요? 이게 맞겠는데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뭐예요?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남자는 뭐예요? 청각이 발달해서 그 점원이 이거 맞는데 그러면 쏙 넘어가. 귀에 발달해가지고 누가 잘 어울리는데요, 멋진데 이러면 쏙 넘어간다고요. 보지도 입어보지도 않아. 주세요. 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한테 말만 잘하면은 떡덩이가 떨어져. 돈이 막 불러 들어와. 그러니까 옛날에 기생들, 지금에는 뭐라 그러지? 말만 잘하면 돼. 말만 잘하면 돼. 마누라는 말을 잘 못해. 밖에 나가면 말을 잘해. 다른 밖에 여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쏙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자는 시각이 발달했거든. 시각이. 그러니까 자꾸만 입어보는 거예요. 이거 입으면 나를 더 잘 드러낼까? 내 얼굴과 밸런스가 맞을까? 그러니까 옷을 입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거기다 메이커를 그냥 빵 박아놓으면 이러면 더 드러날 거 아닌가? 메이커가 점점 커져. 어떻게? 점점 커져요. 명품은 디자인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디자인. 멀리 봐도 저건 명품이다. 이제 그건 뭐예요? 내가 드러낼 게 없으니까 명품을 입어서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옷을 입는 것은 자꾸만 내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해요. 내 육적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세상 일을 하는 게 교 모임에도 가고 또 동창 모임에도 가고 별의별 모임을 다 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사방팔방 다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온갖 직책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려고. 그게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옷 입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옷 입지 말고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라. 뭐를 입으면 내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으세요.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구원을 이룰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구원을 이룰 때가 다 된 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구원을 이룰 때가 다 된, 저보다 더 구원을 이룰 때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 구원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구원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살아온 날보다 구원을 이룰 때가 돼. 옛날에는 한참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지치잖아요. 그러면 지치니까 이렇게 지치고 싶더냐, 이놈의 이제 몸이 갈 때가 됐나. 갈 때가 됐나를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완성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라. 구원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지금 구원을 이룰 때가 됐어요. 구원이 이제 눈앞에 보일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이제는 내 영적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킬 것 중에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속성과 천국의 속성을 하나님이 다 넣어서 내 안에다 놓았으니까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그래서 믿음을 사용법을 써보세요. 이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거야. 교회에서만 믿음을 쓰고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사냐고. 믿음을 동원해서 살아봐요. 믿음을 동원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 비실이 너희 믿음이라. 세상을 정신없으니까, 세상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네 하는 사업을 이기는 이기면은 이것이니 내 믿음이야. 네 집안일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네 믿음이야. 네 동창 모임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네 믿음이야. 네 질병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네 믿음이야. 믿음을 적용해라 이거요. 믿음을 사용하라 이거. 믿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믿음 브랜드를 딱 붙이세요. 믿음 브랜드를 붙이세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잖아요. 믿음 브랜드를 붙이라고요. 믿음 브랜드를 저 안에다가 숨겨놓지 말고 드러내라 이게. 드러내라. 드러내라. 세상에 갔을 때 꼭 세상 사람처럼 활동하고 교회 오면 꼭 크리스천처럼 활동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겁먹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 밥상아,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데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 기도하면은 내가 크리스찬인 게 괜히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엄청 짧게 기도하든지 속으로만 해 말아. 그런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꼭 세상처럼 살아야지 되는 것처럼, 세상에 욕심을 두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세상 욕심이 들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에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었을 때는 정말 멋진 룸사롱에 갔었어요. 룸사롱에 가니까 휘황찬란하고 정말 이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목사가 아닌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나왔어요? 육적인 욕망이 내 속에서 탁 솟아나니까 내가 목사로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를 데려간 사람은 아유 목사님이시라고 얘기는 하지 말지. 데려가지 않으려면, 데려갔으면 얘기는 하지 말지. 이 마음이 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습니다. 내 육적 욕망이 올라오니까 내가 목사로 표현되기 싫은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표현되기 싫고 세상 사람처럼 표현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솟아난 것입니다. 육적인 욕심이 솟아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 믿음을 드러내고 싶다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믿음을 드러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입음의 옷을 입으라. 다르게 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밥 먹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할 때도 내 마음으로 위로해서 내가 이렇게 위로하면 내가 이 사람을 무진장한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겠지 하고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신방하고 목사인데도 신방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이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가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뭘 기도할까? 기도 문구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속내를 들어보면 그런 속됨이 있어요. 거룩한 포장을 하지만 거룩함 속에 나의 속됨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면, 속됨이 뭐냐면 거룩한 모양은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맞잖아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라 이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가 아직도 4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동안에 산 사람만 생각해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제가 지금 55세인데 55세에 죽은 사람은 왜 생각 안 하냐고. 56세에 죽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57세에 죽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것에 나도 속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어요. 언제까지 세상 일을 도모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빛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자. 오늘 그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여 외치는 거예요. 주여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으로 살기를 각오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종의 입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말미암아 제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호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날로 후퇴하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제 발을 달아주실 때 묵직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도전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구멍길을 걷게 할 것이고 골짜기를 메꿀 것이고 작은 산을 깎아내려버려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침례 요한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복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의 월요일이 시작됐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주시고 그 모든 사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님들 주여 오늘도 은혜로 역사해 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흩날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포되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로마 황제를 대적했던 로마 황제를 내면했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애굽왕을 내면했던 주여 야곱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부심과 담대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할렐루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없어서 영이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늘어나게 없어서 영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영광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